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우리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전체에서 아마 가장 감동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부분 그러니까 성전 봉헌하는 이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일단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다음의 나라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목적은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성전 무너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벽을 쌓는데 내우 외환이 많았습니다. 내적으로도 막 그 불안감이 있었고 외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우 외환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성벽 완성은 봤는데 성벽 봉헌하는 장면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느헤미야 12장 여기 27절부터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봉헌하는 내용은요 세 부분으로 살펴보는데 오늘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봉헌식의 준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봉헌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셋째는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장면,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첫 번째 성벽 봉헌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성벽 봉헌하기 전에 이제 그 봉헌하는 절차를 만드는데 이 성벽 봉헌은 바로 전에 정결식을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백성들 성전 성문을 정결식을 하는데요. 이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결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 성전, 성벽 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받으시는 것이죠. 봉헌, 헌신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결입니다. 정결. 그래서 이 정결해야 헌신이 이루어지고 이 헌신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정결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바로 이것이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대주제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에 대한 규례들이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지는 그 조건이 바로 정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레위기 전체에 나온 것을 간략하게 말하면은 이 정결은 성전, 이제 그때는 성전이 아니었으니까 성막이라고 말하겠죠. 성막, 나중에 성전이 되니까 성막 또는 성전 안에서 어떻게 정결이 이루어지고 성막 또는 성전 밖에서 어떻게 정결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성전 안이나 성막 안이나 성막 밖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백성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행위는 뭡니까? 그건 당연히 제사지요. 제사. 그래서 레위기를 열면은 5대 제사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또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다 중재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그러니까 제사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잘 매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정결입니다. 자, 제사자가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매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전 밖에서는 성정 또는 성막 밖에서는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일상적에서 숨 쉬는 것 말고 가장 일상적인 건 뭡니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규례를 하는 겁니다. 정한 음식을 먹어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나타난 그 정결과 부정한 것을 그 규례 짓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했을 때, 피를 흘렸을 때는 부정한 것이고, 그것도 14일 기다려서는 또 정하게 되는 것이고, 생리적인 일들, 정결 내식들, 그리고 또 피부병들,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규례에서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정결하지 않은 것인지를 규례를 정해서 그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자, 부정한 거는 뭡니까? 시신을 그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나병이 걸리면, 몸에 나병이 걸리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여성의 생리적인 일들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레위기 전체에 나타난 성막 안과 성막 밖에서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인데, 자, 지금 계속해서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부정하게 돼서 진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됐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정결하게 된 예식을 보면 몸을 씻고, 그리고 새를 잡아서 새의 피를 이 나병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몸에 털을 밀고 이렇게 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구약 시대에 한 사람이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이 정결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 몸이 정결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27 느헤미야 12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구약 시대에 한 사람이 정결하다는 것은 몸이 정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전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것은 물로 다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체와 물건과 사람이 정결하다는 것은 몸 또는 물건, 물체 그 자체가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 때에도 이 몸이 정결한 것을 정결한 것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 자기들이 지키고 계속 자기들이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었던 그 정결에 대한 그 유전이 뭔가 하면은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위생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결의 문제였죠. 자, 그때 손을 씻지 않고, 그러니까 몸이죠. 몸을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비난하는, 그 정결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다시 배설물로 다 나온다 이 말이죠. 뭐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하지 못하다 말했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으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다. 진짜 정결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결한 것이 아니다. 진짜 정결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쭉 리스트가 나오죠.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 이것들이 정결해야 정결이지, 손을 하나 씻고 안 씻었다, 몸을 씻었다 안 씻었다고 해서 정결의 규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구약에서는 다 한 사람이 정결한 것은 몸의 정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에 대한 것을 완성시킵니다. 진짜 정결한 것은 몸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정결에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은 몸의 정결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과 사람이 행하는 행실의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결이냐? 몸 하나 깨끗하고 했다고 해서 정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음은 얼마나 정결하냐. 그리고 네가 하는 행실을 보라. 그 행실이 올바라야,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그게 정결이지, 네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네 하는 행실은 마음대로 살면서 몸만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정결이냐? 그거 정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네 마음과 너의 나쁜 행동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만약에 너가 제단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단을 예물 앞에 그냥 놓아두고 당장 나가서 원망 들을 만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단에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을 정결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사람이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정결한 예물이라고 자기가 정한 것일 겁니다. 그렇죠? 정결하지 않으면 예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아마 이 제사자는 몸도 아마 목욕 제기를 했을 겁니다.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깨끗하게 하고서 예물도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왔겠죠. 만약 양이면은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너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다른 사람과 갈등가 있으면은 그 갈등부터 먼저 해결하고 와라.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과 화해해야 될 일, 이 일부터 해결을 해야지 이 예물이 정결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지금 네가 드리는 이 예물이 아무리 외적으로 봐서 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정결한 예물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와도 너 지금 행실이 잘못되었으면 그 행실을 바르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단순히 몸이나 건물 자체나 외관, 겉모습의 정결을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치자면 마음과 행실의 정결을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여러분들 어쩌면은 목욕 재개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매일 샤워를 하니까 어제 밤에 샤워를 해도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해도 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뭘 보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볼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의 정결함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또 보시는 뭡니까? 아직까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과 마찰과 내가 잘못한 일, 그거를 바로 고치는 정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가 기다릴 테니까 한 3시간 줄 테니까 나가서 화해하고 도로시아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정결한 예배를 받으시니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혹시나 지난 한 주간 지난 과거 동안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뛰쳐나가기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그것을 해결할 때 오늘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사람들과 건물을 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2장 30절에서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다 세팅해 놓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정결 준비가 끝났고 이제 실제로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봉헌식이 이루어지는데요.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독특한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성벽을 쌓고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성벽 위에서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자, 성벽이 있는데 둘로 나누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자 건너뛰어서 38절 보십니다. 자, 한 무리는 본문을 향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크린에 그 행진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서 이제 제가 뭐 그 형광펜으로 일절에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 지금 위에 빨간색과 밑에 파란 게 있는 게 저게 성벽입니다. 저게 바로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인데요. 자, 이 31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두 무리가 이제 행진하는 그것을 요약하면은 저렇게 됩니다. 이게 성벽에 문이 10개 있지 않습니까? 문이 10개 있는데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성벽 위에 올라갔는데 어느 문에서 출발했는가 보면은 이 학자들과 주석가들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아마 골짜기 문에서 출발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제가 동그랗게 오른쪽에 크게 해서 밸리 게이트 해놓고 한국말로 골짜기 문에 했습니다. 거기서 옅은 초록색으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해놓고 이제 첫째 무리는 골짜기 문에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또 다른 무리는 위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향하는 쪽은 시계 반대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향하는 쪽이고 위쪽으로 향하는 쪽은 그러니까 형광펜에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은 위쪽으로 향하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 문에서 양쪽으로 흩어집니다. 골짜기 문이 있는 성벽에 다 올라가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가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한쪽은 시계 방향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쪽에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가게 되고 아래쪽으로 건전에 지도자는 에스라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은 쭉 이제 성벽 위로 가다가 저 오른쪽 끝 부분에 동문이 나옵니다. 동문 쪽에서 만난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벽 위에 올라가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성벽 위를 행진해서 골짜기 문에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동문에 만나는 이 행진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제일 앞에는 레위 찬양대가 나갑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결 예식을 할 때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레위 찬양대가 가고 그다음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고 납할던 제사장이 지도가고 또 레위 찬양단이 따라가고. 그래서 한쪽에는 느헤미야가 참여하고 한쪽에는 에스라가 참여해서 저렇게 이제 성벽 봉헌식이 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성벽 봉헌식을 성벽 위에서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성벽 위로 다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만 성벽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성벽 아래서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뭐 나팔 소리가 나고 레위 찬양대가 나고 쫙 하면서, 그죠? 얼마나 저게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느헤미야에서 봤는 대로 그 뭐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뭐 온갖 선동 다 했고 온갖 비방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그 내부적으로 흔들리기도 좀 했던 그런 이제 온갖 방해와 공작 그 선동을 다 뚫고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저 감동적인 것. 그리고 이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적이죠. 첫 번째 성벽 위에서 행진할 때 아마 행진하는 사람들은 문 하나하나를 거쳐갔을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는 사람, 저 골짜기 문에서 가서 이 골짜기 문에서 출발하는 아래쪽 문을 가는 첫 번째 문은 분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분문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베슬물 문, 가장 어쩌면 저 문 가운데서 가장 미천한 문으로 여겨지는 베슬물 문, 베슬물이 나오는 성 안에 있는 베슬물이 나오는 문, 그 분문을 지나가면서 샘문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수문을 지나갑니다. 수문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팔절 날에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말씀 사경에 했는 거 봤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저 수문이고 그 앞에 광장에서 모였던 겁니다. 한쪽은 그쪽으로 올라가서 동문을 만나고 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쪽은 샘문에서 가면서 옛문을 통과하고 어문을 통과하고 양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양문이 뭔가 하면은 성 안에 희생드리는 양을 데리고 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문을 통과해서 동문에서 양쪽이 딱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하나하나를 거쳐가면서 성벽 하나하나를 거쳐가면서 행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문 건축할 때 어려웠지. 우리 분문 건축할 때 혹시나 저 분문 건축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쁘게 즐겁게 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건축했지. 지나온 52일간의 그 악정고투 속에서 성벽을 건축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성벽 저 위에 가서 행진을 하게 되니까 다 보게 되는 거죠. 저 보게 되면서 결국 성벽이 완성되었구나.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벽 위에서 봉헌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성벽을 쌓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 성벽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비방 문구가 뭐였습니까? 저 성벽 위에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했던 성벽이 바로 저 성벽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화도 나기도 하고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느꼈을 겁니다. 도비아가 말했지 않습니까? 막 조롱하면서 여우만 올라가도 되는,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 성벽을 너희들이 마른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겠죠. 그런 수치를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세운 성벽이 저 성벽이고 저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진무리가 올라가도 성벽은 튼튼합니다. 기록된 자료에 보면 성벽의 폭이 9피트라고 말하죠. 9피트면 여기서 이까지 아닙니까? 한 피트가 사람의 발이면 한 피트가 남자 어른의 발이니까 그거 9개 하면은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될 겁니다. 그쪽으로 쭉 지나가게 되는. 여우 10,000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려는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성벽이 그만큼 튼튼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저게 가능했던 것은 수치를 당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건 뭡니까? 수치보다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세울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해도 그 수치를 당해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열정이 더 세면은 어떤 수치가 와도 열정이 수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수치의 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의 무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열정과 간절함이 있다면 어떤 수치를, 어떤 조롱과 멸시를 들어도 그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인도 캘커타에 큰 맥주홀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거기 한 젊은 여인이 가서 모금함을 가지고 그 이제 술집이니까 맥주 마신 술집에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모금을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우리 헐벗고 굶주린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좀 해주십시오. 한 젊은 여인이 가서 모금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기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기도 하는데 한 테이블에서 모금을 하니까 이 술에 취한 이 취객 고객이 화가 나가지고 마시던 맥주를 그 젊은 여인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는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테이블에 있던 사람도 보고 깜짝 놀라고 이 고객도 화가 나서 귀찮다고 해서 맥주를 얼굴에 부었는데 붓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태연하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고객이 맥주를 부었는데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손님,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게는 내 얼굴에 맥주를 부었는데 즉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모금함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죄책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금함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그 모금함에 넣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 여인이 가난한 고아를 돕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간절함이 얼굴에 맥주가 부어진 수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때리치웠지 않습니까? 내가 뭐 내 좋아라고 하려고 하냐? 그 열정이 수치보다 적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열정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가난한 고아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수치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 열정으로 그 수치를 당해도 수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었습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니까 로마 군인들이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막 입혀놓고 왕놀이를 하잖아. 네가 왕이냐? 야 여기 왕이 왔다. 우리가 그 앞에 그러니까 왕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자.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막 머리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다는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도 살펴봤다시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저 우스운 꼴보라고.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이 구원자로 바뀌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랬던 종교 지도자들 똑같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겠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이 강건했냐, 왜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강건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더 세면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수치를 세고 무슨 돌을 던져도요, 그게 우리한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만 들어도 이게 이미 벌써부터 우리한테는 엄청난 모멸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한국에 가면은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수, 좀 별나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크게 고함 지르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예수천당 막이죠. 고함 지릅니다. 어떨 때는요, 솔직히 저도 들을 때는 저런 전도가 효과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반감이 생기는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목사인 저한테도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미국에 오기 전에 1999년도 저는 그때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 시내에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전당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조그만 그 옆에 어떤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있는 같은 서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지. 저런 식으로 전도회가 저게 되느냐고 말이지.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조롱한 저한테 막 덕기더라고.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주는 말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요? 다 안다고요. 그 사람들도요. 다 아는데도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라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수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우리들 가운데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입니다, 마귀 지옥입니다, 우리가 왜 떠들지 못합니까? 목사님 그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해요.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수치가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멸시와 모멸감의 눈초리, 그게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어떤 모멸과 멸시와 수치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세울 때, 여러분 그 말 한마디지만 이 말 한마디가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의 가슴을 다 헤집어 버렸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 성벽을 세우겠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벽을 세우는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성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보라! 이것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이냐? 우리가 올라가도 든든하지 않느냐?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 진짜 과시하는 겁니다. 과시는 이런 과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벽이 이제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동문에서 만나게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수치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바로 이런 간절함과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주변 사람에서 무슨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봉헌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의 결과는 뭡니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자,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27절, 1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라 하며. 그래서 이 봉헌식의 처음과 끝, 중간에는 전부 다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하는 두 무리의 제일 앞에 누가 있었죠? 제일 앞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에스라가 제일 앞에 가고 느헤미야가 제일 앞에 갔을 거 아닙니까? 제일 앞에 누가 갔습니까? 레위 찬양대가 갔다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고 제일 뒤에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과 끝은 다 찬양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한국말로 즐거워했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즐거워한다는 이 어근이 5번 나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한 구절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연속적으로 5번 나오는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에 즐거워했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돼요.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 경계선을 넘어서 그 밖에까지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즐거움이 어디서 왔냐? 구체적으로 오늘 물론 봉헌의 즐거움이죠. 헌신의 즐거움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43절에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니, 큰 제사는 무슨 제사겠습니까? 화목 제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가하고 아마 그 제물을 같이 먹었을 겁니다. 이건 화목 제사입니다. 뭐 이게 화목 제사든 번제든 뭐 어느 제사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어떻게든 제사였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결론을 짓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오늘날의 예배죠. 예배에 대한 즐거움은 무엇에 대한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너무 기뻤다. 그거는 뭡니까? 사람이 기뻤다는 겁니까? 세상이 기뻤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뻤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뻤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 예루살렘 경내 바깥까지도 나갔다는 것.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거 아닙니까?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말씀 사경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레위인들이 그 선포하는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알아듣도록 옆에서 가르쳐주니 백성들이 다 듣고 막 울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느헤미야가 나서서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니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했던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에는 크게 즐거워하면서 이게 봉헌식이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왜 불의와 악이 많냐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 질문에 던지고 질문을 묻고 그 질문을 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답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결론이 이제 로마서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이 아무리 강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끝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서 아무 이익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해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게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캔모 회사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 캔모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아주 좋은 회사인데요. 원래 캔모가 제일 처음에는 재봉틀로 시작했습니다. 재봉틀 캔모로 시작했는데 이 재봉틀 회사일 때 판매를 잘하는 세일즈, 그러니까 판매 왕이 있었습니다. 3년 연속 1등을 했는데 이제 그 사장이 이제 그 사람을 특별히 불러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이 재봉틀을 잘 판매를 하느냐? 다른 사람의 몇 배 이상을 판매하는데 판매 비결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영업사원이 자기는 특별한 비결이 없었습니다. 딱 요 한마디를 하는 거죠. 아니, 사장님,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손님을 만날 때 항상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게 신혼 때 제 아내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있을 때 그때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면은 내 마음이 즐거워져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그래서 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상 찌푸리고 재봉틀 샀어요 하는 사람하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기뻐서 그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서 환한 얼굴로 오는 사람이 재봉틀 샀어요 하는데 여러분 누구 거 사겠습니까? 그래도 안 산다고요? 뭐 요새 누가 재봉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손이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서 사람을 만난다면은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재봉틀을 살지 안 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확실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기뻐하고 예배를 진짜로 기뻐하고 말씀을 진짜로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내 얼굴과 말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을 만나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가능성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좋고 기쁜 것은요, 돈 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그런 증상이 약간 나타나는데 이미 눈치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돈 내라 그래도 돈 내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고요. 좋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데 돈 내고 복음 전하는 사람 제가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만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봉헌식은요, 이날에 즐거워할 때 5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즐거움의 소리가 온 천지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즐거워하는 그 정말 놀라운 좋은 소식이 뉴욕에 다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